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다. 출애굽기 12장 12,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짐승이나 사람이나 장자 전부 다 죽여버리는데 동시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1번. 사탄은 죄를 감추고 짊어지고 가게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숨기고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가게 하는 이런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기 속에 묻어놓고 자기 죄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가게 하는 이제 그런 속성이 사람들 안에 넣어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죄에 대한 인식과 죄의 값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인식하게 합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마음에 묻고 가게 하는 거죠. 이건 사탄의 전략이죠. 사람은 죄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가면 그는 심판이고 정죄고 형벌이죠. 죄의 값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돌려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을 사단은 1차 전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게 하는 이런 것을 자꾸 교회까지 와서 다 쓰는 거죠. 일반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선악과 중에 이 선을 사용해서 그 죄를 남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리면 안 되는 거지. 거기서 자기에게 돌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영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모든 잘못을 내 탓이요. 내 것이요. 내가 잘못이요. 내 안에 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모든 종교는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고등 종교는. 사이비 종교들은 이상한 것을 믿지만 그래도 불교나 원불교나 카톨릭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고등 종교들은 전부 다 내 탓이요. 다 나에게 잘못이 있어.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출발이에요. 출발. 또 결론 까르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21에서 23절을 여러분 천천히 또 그다음에 진성으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생명이 된 아담과 하와가 다시 흙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살죠. 그런데 이 생명을 가졌으나 이 생명이 죄를 짓고 타락되어서 생명이 정죄를 받았죠. 이 생명의 정죄를 받은 그런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딘가 표시로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입혔다고 표현했잖아요.
이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건 짐승을 잡았다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한마디로 속량의 짐승의 피를 흘리는 사건이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든 어떤 제도와 율례를 따라서 그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고 그 죽어진 짐승의 가죽은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는 이런 앞으로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대속에 대신 죽는 제물과 그 다음에 다시 여하튼 이 가죽 옷에 안에 들어가 사는 이러한 어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건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생명을 가졌던 죄인의 사람이 완전히 표시가 되는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가죽 옷을 입혔다는 사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부터 창세기 4장. 이제 4장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담과 하와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음을 표시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고 있죠. 그죠? 예, 그렇지만 그 죄인임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사건이죠.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 그 예수의 그 피를 자, 주력에 그건 나중에 보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 아담의 자손들인 가인과 아벨도 뭔가 액션을 취하더란 거죠. 하나님 앞에. 봤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알죠? 하나님은 그 아벨의 피를 그 아벨의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벨에게도 너의 죄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너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가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 짐승의 제사, 그 피와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 생명나무의 언약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표식으로 세우시고 있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뭡니까? 생명나무, 즉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에 관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가인은 어떤 제사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열심히 일해서 그런 어떤 자기 열매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구의 제사가 더 하나님께 기뻐하실 열매 같아요? 오늘날의 지금 복음주의나 번영주의로 보면은 가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얻은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런 농작물을 얻었습니다 하고 자기 일의 열매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옛날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전반기 감사는 맥주감사, 후반기 감사는 여러분 추수감사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되게 우리 농경문화 속에서는 쌀을 갖다 드리고 그래서 시골 교회들은 추수감사 때 맥주감사 때는 보리, 추수감사 때는 쌀. 그래서 가만히로 막 드리고 옛날에 이제 이모작을 안 했으니까 일모작하니까 좀 더 빠르게 다 파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농사를 위한 어떤 절기처럼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감, 대추, 사과, 가을에 나오는 거, 봄에 나오는 거 뭐 있으면 그래서 모든 농작물을 맥주 감사 때는 드리고 추수 감사 때는 그런 또 가을에 나오는 그런 농작물을 드리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그것을 또 돈으로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골 교회에서는 이 추수 감사 때 정말 교인들이 뭐 한 7, 80, 50, 일전에 결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추수감사 때 1,0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헌금이 들어와요. 우리 이제 동기 목사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절대로 숨겨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숨길 죄도 없어요. 아멘. 예수께 다 드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어린 양의 유월절의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 돌려주고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덴에서부터 지금 제 그 어떤 계보를 이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그 계보를 지금 제가 라인을 창세기 또 지금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웠잖아요. 교회를 다녔다면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냐? 응? 이것 때문에 왜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여야 되느냐 말이야. 응? 그게 선악과입니다. 아멘. 아벨은 뭐예요? 선악과 때문에 내가 전에 선과 악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게 짐승의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선으로 드렸어요, 악으로 드렸어요? 예?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지가 농사한 걸 막 기뻐가지고 입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해서 이렇게 큰 열매를 거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라니까. 근데 안 받으니까 뭐예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벨을 어떻게 상대해요? 지 동생을 악으로 상대하잖아요. 이게 선악과라고요. 이게 선악과의 비밀이에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비례해서 저울절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만족하는 악이 나오고 만족하는 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인간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을, 아들의 신분을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바로 인간이야. 바로 가인이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아들의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5절에서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제 아담부터 시작된 이 제사가 결국 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이게 그 사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지금 약속대로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돌아서 이들이 처음부터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어떤 제단이에요? 이 짐승을 드리는 제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이 짐승의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런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아담 때부터 바로 시작됐다. 자, 출애굽기 1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모세 때 모세 때는 또 어떻게 했는지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이게 뭐 한 거예요?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집안에 이들은 다 들어가 있고 갇혀 있고, 그 밖에 출입문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죽일 자와 살릴 자를 한마디로 보는데 이 시즌은 다 죽이는 시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서 한마디로 피가 묻어있는 지금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의 어린 양의 가죽 옷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죽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담 때부터 시작된 이 짐승의 피로, 짐승의 몸으로 제사하고 희생 제사를 드렸던 이것이 6월절의 어린 양에서 다시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끊어져 있었던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약속 땅에 들어왔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을 이미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짐승의 옷을 입었고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왔죠.
예수의 몸 안에서 뭐 한 거예요? 그분의 살을 먹은 거예요. 그 살은 생명의 살이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죄와 정죄와 저주와 형벌을 받을 그 나중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심판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먹어 치워서 내가 심판의 부활의 몸이 되었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은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됐다는 걸 시인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없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빈무덤에 버려져서 완전히 우리는 산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진되거나 소멸되어서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날마다 그런 하나의 아직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주시는 가운데 이것도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날마다 인간의 본성과 육체의 죄성, 악성, 독성들이 나오게끔 해놓은 거야 아직은.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지. 기계적으로 입력된 USB에 입력된 대로 그러니까 메모리 칩이 USB는 아니고 메모리 칩이 비메모리얼 칩이라는 게 있어요. 비메모리얼 반도체. 우리 삼성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나오는 세계 1위는 메모리얼 반도체예요. 이거는 비메모리얼 반도체에서 온 명령대로 그냥 저장했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 기능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비메모리얼이 10,000원이라면 이거는 한 500원, 6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비메모리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전 세계에 지금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은 그래서 비메모리로 가려고 하는데 안 열어줘. 그걸 기술을 안 줘. 그건 아주 그냥 철둥처럼 방어한단 말이야. 지금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대만 쪽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뚫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강국 아닙니다. 우리는 하청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명령 제어된 시스템대로 우리 안에 들어간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자율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게 한단 말이에요. 의를 선택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생명을 선택하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라이브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음과 의와 생명을 선택하며 살도록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런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의 어떤 것들을 한 번도 난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모자란 아주 연약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순수하지 못한 그런 아직 철이 없는 아들들이죠. 성숙한 아들들이라면 늘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육신에서 오는 마귀에서 오는 귀신에서 오는 세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런 생활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생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 지금 여러분들은 가죽 옷 안에 이제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가죽 옷을 입은 이들이 예수의 몸을 입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거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 25절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모세 때 보니까 여전히 토단을 쌓죠. 토단을 쌓는데 거기에 들어간 돌들은 뭐예요? 건들지 말아라. 그 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몸을 다리도 하나 꺾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멘. 뼈를 하나 못 꺾게 한다고. 왜? 그 몸은 한마디로 제물이지만 그 몸은 동시에 그 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까지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뼈를 꺾지 않는 것을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때 뼈를 꺾지 않고 먹은 거예요. 그 살만 파먹은 거예요. 아멘. 뼈가 뭘 상징해요? 자, 아담의 뼈가 하와가 되죠. 그건 그리스도의 뼈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또 그 뼈를 찾아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그 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뼈가 하와가 되듯이 그리스도의 뼈가 우리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자, 그래서 절대로 쪼개지 말고 부정하게 하지 말고 토단을 쌓고 보여. 거기서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와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이제 율법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해요? 이것을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마당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따라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한마디로 죽여서 피를 거기에 양동이에 받고 그리고 그 몸은 거기에 불살라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고 피는 7월 달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소에 뿌려서 속량을 한마디로 이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성전에서 이제 이 제도가 성막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토단에서 하지 않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번제단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 짐승의 몸으로 속량제를 드리는 이런 제사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이스라엘에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라. 율법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들을 시인하고 드러내라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역동적으로 생명의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날마다 갈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죄 가운데 정죄된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가죽 옷을 입고 항상 우리는 예수의 몸을 입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몸만 나타나면 갈아탈 옮겨질 그런 것들을 역동적으로 너희는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죽 옷을 입히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한 것처럼 이제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새로운 성전 한 번으로 끝내는 단번으로 끝내는 그런 속량제를 이루는 그런 성전을 내가 지어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제 이 돌단과 그 다음에 성전 성막의 번제단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없어져 버리는 자기 몸으로 한 번에 제사를 드리며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정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형벌을 짊어지는 속죄의 제사를 한 번으로 끝냈다고 히브리 9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성전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자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피로 다 속량을 하겠다. 자, 그래서 사탄은 뭐다? 이 죄를 감추고 한마디로 어떤 십자가 영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너무 지나친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뭐다? 여기서 멈춤보다 이건 마귀 전략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 나와서 간증이 뭐예요? 십자가 영성 간증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속량을 받을 걸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하잖아요. 근데 이게 앞뒤가 다 안 맞는 말이에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들을 교리적으로 엮어낸 그런 교리에 의해서 쇠뇌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쇠뇌가. 그런 어떤 그 도식,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십자가 정신을 완전히 못 박아버린 거예요. 저도 이제 민중 해방 여성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모토가 뭐냐면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천하고 낮은 자의 하나님. 그리고 이 낮은 자의 그 천박하고 죄인이고 못된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함께하며 부자들보다 그 낮은 자를 더 사랑하고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보다 그 프롤레타리아 그 가난한 민중들을 더 사랑한다. 이게 이제 기본 정신이거든요. 신학적인. 그렇게 내가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모든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고 무익한 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늘 낮은 자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진 애들이 설교를 하고 책을 내고 신학책을 내고 어떤 일반 책을 내고 또 노래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영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금 덮고 있는 거죠.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드러냈는데 뭐 이것을 지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철저히 유월절처럼 철저히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에게 그 피를 다 발라버려야 되고 자기 죄값을 다 드려야 되고 그 죄의 모든 죄를 말이야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속량돼서 죽고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죄인이라고 다시 그 죄를 내가 또 가지고 사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도 예비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알 뿐만 아니라 너의 죄를, 너의 저주를, 너의 죄값으로의 형벌을, 지옥 형벌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로 드리고 철저하게 그 가죽 옷을 입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의 저주, 예수가 짊어진 너의 저주, 너의 형벌, 너의 모든 죄를 싹 먹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네 속이 완전히 다 썩어버려야 되고 너의 인간의 육성에 모든 자아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썩어서 염증 나고 고름 나고 악취가 풍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생각도 하기 싫고 냄새도 맡기 싫은 자기 스스로의 자아관을 가지고 그 자아관을 날마다 버려야 된다. 죽여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임을 드러냈지만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철저하게 더 이상 스스로를 죽여서도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자,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6월절에 이집트의 신을 모두 치십니다. 이것까지 돼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시인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오늘날 개신교처럼 또다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돌려지는 것은 사단의 불법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돌려지는 것은 사단의 불법을 드러낸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돌려지는 것은 사단의 불법을 드러낸 것이다. 자, 자기 이름을 인류를 자기 이름으로 하고 이제 해봐요. 시작. 어느 놈의 죄가 예수님께 돌려지는 것은 사단의 불법을 드러낸 것이다. 자, 이게 정말로 또랑치고 가지 잡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돌려지게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런데 이것은 뭐다? 또한 사단의 불법을 다 드러내.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사탄이 나를 향해서 불법을 해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돌려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보다 사단은 나한테 말만 걸어도 불법이야. 나한테 와서 살랑살랑 대면 나를 한마디로 미혹하기만 해도 불법이야. 내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좀 이상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불법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엄청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영성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돌려지고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오는 십자가 영성도 있어.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십자가로 붙잡고 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탈이지. 늘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소리 여러분 과거에 들었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그런가요? 그 노래가? 그러면 나는 뭐야? 그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주는 살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는 살.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어떻게 되자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 노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산다 그런 건가요? 죽은 내가 주님으로 산다. 그게 말이 되나? 살아야 주님으로 살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언뜻 들으면 은혜 같은데 잘 분석해 보면 부를 찬양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중 근데 우리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작사가들이 다 돼도 돼. 하여튼 여러분 글은 좀 다 모아놔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것들
그걸로 노래를 만들어도 된다니까 사실은. 내가 실력만 되면 그냥 노래를 막 매주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딱 한 소절이야. 네 마디 만들면 못 만들겠어. 첫 번째 악상은 떠오르는데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그래도 수준 있게 만들려 보니까 화성학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려니까 실력이 딸려서 안 되겠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게 이제 책을 계속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음악 공부를 좀 더 해서 노래를 만들고 싶다, 찬양을.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런 작곡할 수 있는 그런 실력가들이 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 그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써놓은 예수님은 인류의 죄, 우리의 죄가 예수께 돌려지는 것은 사단의 불법들.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자, 히브리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이 15절에 왜 그렇게 하시냐? 왜 이렇게 하시지? 14절에 우리들을 죽음에 두르면서 이 마귀 새끼들한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해방됐다는 거 아니야, 우리를. 그죠? 이 사건이 이루면 해방된다. 왜 해방돼요?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우리들의 죽음이잖아요. 우리들이 죄와 사망에서 정죄되고 심판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을 예수님의 몸을 입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짊어진 그 살덩어리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죽은 거죠, 함께.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나한테 말 걸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떤 권한, 나를 왜 흙으로 난 죽어버렸다니까. 흙이 아니라 흙으로 죽어버렸어. 나는 흙인데 흙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흙을 나와서 먹어버리니까 흙이 죽은 흙을 없어져버린 흙을 뭘 먹을 거야, 마귀가. 나는 이제 흙이 아니라 뭐가 된다? 나는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죠, 아들의 영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나한테 말 걸 것도 없고 나에게 미혹할 것도 없고 나를 먹어 삼킬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배설물을 치웠더니 똥파리들이 오질 않는 거야. 옛날에 여기 똥이 있었는데요. 똥파리들이 우엉 왔다가 냄새 훅 맡다가 없네 하고 갓버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4절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죽어진 혈과 육으로 죽어진 사건보다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는 걸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했던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해 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죽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산다면, 아들로 산다면 더 이상 마귀와 귀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완전 근거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지만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짐승의 옷을 입고 짐승 하나를 파먹어버린 유월절을 지낸 사람들의 가정은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는데 그 사건을 오늘 그 일을 이루시죠? 이거는 상징이지만 이루셨잖아, 상징으로. 그럼 그 순간 뭐가 이루어진 거다? 애굽의 신들은 다 심판을 받은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놀랍잖아. 히브리서 2장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어쩜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냔 말이야. 이게 이런 하나님의 룰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경륜이 그냥 영원 전부터, 창 전부터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골로새서 2장 14,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예전에 예수의 몸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안 했는데 하여튼 요 근래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 6월절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책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뭔가 십자가에 대해서만 가지고 한번 자 집회를 하고 그 책을 한번 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가 예수의 뭔가 십자가로 진리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감동이 오는 게, 자,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죠. 모세 십계명과 율법이죠.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한다? 지우신다. 이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지워버린다. 완전히 지워버린다. 그리고 제하여 없애버린다. 그리고 십자에 못 박는다. 아멘? 율법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만 율법을 못 박아버려요. 예, 유월절을 지낸 분들, 예수님의 몸을 입어버리고 예수의 몸을 파먹고 함께 죽고 버려진 분들, 이분들은 뭐다?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요. 십자에 못 박아버려요. 15절 보니까 통치자, 권세자들 뭐예요? 이거들은 마귀 사단에서는 말해요. 이들은 어떻게 했다? 무력화했다. 힘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 누구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단 마귀가 뭐다? 힘이 없다. 무력화시켜버렸다. 그래서 드러냈다. 누구를 드러내? 마귀의 세력들의 그들을 그런 무력됨, 힘이 없는 것, 이미 잘린 경찰, 이미 자기들의 권한, 흙을 먹을 권한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버렸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예배 신자들 앞에 이 마귀의 사단 마귀의 이 정죄와 고소와 참소와 심판과 정죄와 형벌, 지옥과 형벌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함께 나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더 이상 마귀 사탄 귀신은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수 없음을, 더 이상 너희들을 한마디로 관여할 수 없음을, 함께 할 수 없음을 완전 만천하에 드러내, 그들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지.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아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겼다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이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하는 십자가의 비밀이지.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이김, 승리를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로.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건 승리가 아니야. 또다시 이 마귀는 또 찾아온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으면 미적되고 멍벅거리고 있고 하면 바로 신방 와요. 바로 영접하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제 16절에 보다 이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분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로 경건의 모양으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로 지키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지각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사랑으로, 아들로서 영과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다 죄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거, 아들의 영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것들은 뭐다? 몸으로 하는 경건의 모양, 율법, 의를 행하는 것들은 다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의 몸, 인간의 어떤 그런 선과 의로 하는 그런 모든 종교 행위를 버리라 이거야.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지각으로, 생명으로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옛날에 사람으로 했던 건 그림자지만 사람으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사람 성도로 했던 건 다 그림자예요. 그러나 이제 아들로서 영으로서 생명으로 하는 것은 이제 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왜 있어?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예전에 다 뭐 했다? 그림자 신앙을 했다. 이제는 뭐다? 몸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의 신앙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해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하지 말고 이제 영의 몸으로 하라는 거죠. 그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누구 거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6월절을 거쳐야 그 옷을 입고 그 몸 안에 들어가 버려져야. 그래서 마귀도 심판해 버리고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전혀 용무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을 만날 이유도 없고 대화할 일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자 신앙 그만하시고 몸 안에 들어가 몸의 신앙을 하시고
몸은 그리스도 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숨만 쉬어도 이루어가고 아멘만 해도 이루어가고 찬양만 해도 기도해도 전도해도 이런 구원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새로운 새 생명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라. 시간이 안 되겠네요. 뒤까지 원래 다 해야 되는데 뒤는 내일 이대로 갖고 오세요. 네, 뒤에 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